자, 우리 성경 말씀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고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줄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4월 셋째 주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할 때에 부활의 영광, 기쁨, 승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라면서 참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영광, 기쁨, 승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서로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마음속으로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5번이나 실패를 하고 완전히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죽을 용기가 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상담사를 찾아가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상담을 했는데요. 상담사가 묻는 겁니다. 당신은 왜 자살 충동을 느끼시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이 남자가 말해요. 제가 5번이나 사업에 실패를 하고 그리고 제 삶을 돌아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다시 일어설 용기도 없고 이제 제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살 희망도 생기지를 않습니다. 상담사가 또 묻는 거죠. 그럼 죽으시면 되는데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 죽기 전에 제 인생을 좀 정리해보고 생을 마감할까 하는 생각 속에서 제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고자 상담사를 찾은 겁니다. 한참 생각에 젖은 상담사가요 다시 말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의 인생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정리해서 이 종이에 적어보세요. 정리하러 왔다라니까 적어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 남자가요 자기에게 남은 것 그리고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 뒤져보니까 문득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차키가 하나 있거든요. 핸드폰도 있습니다. 지갑도 있어요. 하나하나 적습니다. 지갑, 차키, 핸드폰 그리고 지갑 아래 있는 6만 원 그리고 또 자기가 입고 있는 옷까지도 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가지나 적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난 것이 비록 빚은 많이 남아있지만 작은 집이 하나 아직도 남아있어서 집도 썼어요. 살아가는 아내도 생각이 납니다. 토끼 같은 자식들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내도 적고 아이들 이름도 하나씩 다 적다 보니까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것도 정말로 소중한 것들이 하나씩 생각이 나니까 뭐가 생겨요? 내가 이대로 죽을 수 없는데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내 아내는 어떻게 하나? 살 용기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1시간 동안 상담사 앞에서 펑펑펑 울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솔직히 부족한 것 천지입니다. 남들에 비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세어보면
정말 손을 넘어갈 정도로 많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너무나 빈곤하게 만들고 허망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남자처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지금 내게 있는 것 하나하나 세어보면 가지지 않는 것도 많지만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가진 의미, 부활의 능력 역시 우리 안에서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많은 것들이 약속된 소망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가진 축복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이 가진 의미, 이 부활의 능력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실제와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효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미치는 유익을 설명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2000년 전 안식구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과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그들에 의해서 차례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목격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어디에서? 다메섹에서 나는 예수님을 친히 목격했습니다라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모든 것이 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증언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성도에게도 놀라운 유익과 효과를 안겨다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부활 역시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또 약속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축복이며 은혜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살펴보니까 세 가지 유익을 오늘 바울은 열거하는데, 그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보면서 한번 읽어볼 텐데 20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 첫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선구자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나무를 봐도요, 첫 번째 열매가 맺혀지면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줄줄이 다른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줄줄이 같이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란 하나의 선포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는 것은 잠자는 것이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어서 다시 그날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능력. 결코 죽음은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승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은 고린도서 15장 5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50절도 보여주세요. 하나 더 내려보시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좀 어렵지만 여기에 보면 혈과 육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을 말씀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는 이 육신의 껍데기는 썩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아주 적합하지만 저 하늘나라에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창세기에 나오지만 우리 육신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도 세상이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죽으면 다 썩어서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썩어질 것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썩지 않는 새로운 육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썩지 않을 새로운 육신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육신이 바로 부활의 몸, 이것이 썩지 않는 새로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일명 부활체라고 해서 영원히 썩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은 완벽한 육신, 이 육신을 입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시 오는 그날에.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부활의 육신을 우리도 입는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하나의 약속. 너희도 썩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육은 승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57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내려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저와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합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다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때 한번 살펴봤잖아요. 거기에 보면 계시록에 뭐가 나옵니까? 아시아의 7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내용도 있고 책망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동일하게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교회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내가 낙원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내게 주어 먹게 하리라면서 생명과일, 그 축복을 주는 교회도 있고,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라면서 멸관의 축복을 받는 교회도 있어. 또 내가 감추한 만나를 주었고 또 흰돌을 내게 줄 것이다 라면서 만나와 흰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며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다. 권세와 새벽별의 축복.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이 되는 축복도 교회들에게 주셨어요. 놀라운 권세와 성부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교회에게 내가 이 권세를 선물로 주리라.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임하게 되면 또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데, 이 축복 역시 누굽니까? 바로 이기는 자에게.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우리 눈에서 눈물도 채어질 것이며 전혀 흠없고 세월어지는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 또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묻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는가? 예수의 부활이 우리를 이기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알겠어. 부활이 승리를 주는 겁니다. 부활은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단을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많은 죄악을 이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54절에 보면 사망조차도 삼키고 이기리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죠. 제가요, 인터넷에서 아주 재미있는 설명을 하나 봤는데요,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했던 자살, 이 사람 힘들게 만드는 단어들, 또 역경, 얼마나 힘든 단어입니까? 그런데 이 단어들이 말이죠, 그냥 볼 때는 힘든 단어들인데 이걸 우리가 거꾸로 읽어보잖아요, 아주 새로운 단어가 돼요.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돼요? 사회자가 되는 겁니다. 역경을 거꾸로 읽었더니 뭐가 돼요? 경력, 우리의 모든 삶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스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여러분, 내 힘들다, 얼마나 힘든다는 단어, 이걸 또 거꾸로 해보세요. 내 힘들다, 다들 힘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단어들이 이 거꾸로 하니까 희망을 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요, 단어 하나를 거꾸로 읽어도 완전히 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을 바꿔준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바꾸는 변화는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겠습니까?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이김을 넘어서 꿈꾸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참 중요한 유익과 축복이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 내려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엇을 부릅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를 부르는 축복이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람들이 언제 노래를 잘할까, 잘 부를까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의 상황에 사람들이 노래를 많이 부른대요. 첫 번째가 뭐냐? 슬플 때, 너무 슬프고 힘들 때, 그 슬픔과 힘듦을 잊어버리려고 자기도 모르게 노래를 부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아리랑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언제냐? 기쁠 때도 또 노래를 부르다. 슬플 때도 노래 부르지만 기쁘면 기쁘고 좋으니까 흥얼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불러요. 예전에 제가 처갓집에 가서 이제 살 때에 저도 모르게 저도 막 흥얼거리기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데 그걸 또 우리 장모님이 더 들었어요. 이 서방은 화장실에도 노래를 부른다. 그런 얘기를 아주 예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기쁘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어떤 경연이나 대회에 나가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디션 프로가 많잖아요. 거기 가서 자신의 솜씨를 멋지게 보여줄 때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경우에는 말입니다, 아무나 노래 부를 수가 없어요. 좀 내가 노래에 소질이 있다, 재능이 있다 라고 할 때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추어져야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나간다고 거기서 노래를 부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 자격이 되는 사람만이 이 경우에 노래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될 새 노래가 바로 그런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 주님의 부활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성도, 오늘 본문에는 몇 명? 14만 4천 명만이 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 진짜 14만 4천 명만 부른다라는 것일까요? 이것은 구원받는 무리를 상징하는
하나의 숫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완전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 완전수가 더해지고 더해서 만들어진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 구원받는 숫자가 완벽하게 채워지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만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그 14만 4천 명이 되는,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자신을 가지세요. 나는 14만 4천 명이라는 자신을 가지세요. 예수를 믿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절대로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 주일날 몇 번 빠졌는데 기도 많이 못했는데 라고 내 자신에서 불안감을 가지지 마세요.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행위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가지시고 확신 속에서 항상, 비록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에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 그것만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오늘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다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비행기를 만들었던 라이트 형제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는 말씀 기억나잖아요. 이때에 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딱 만들고 첫 번째로 누구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비행기에 딱 켰는데, 아버지, 이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면서 하늘을 높이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자기도 모르게 소리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 더 높이 더 높이 날아라.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게 더 높이 날아라 라고 자기도 같이 소리를 지는, 하늘 높이 날아가니까 누구와?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참 목사님다운 감정이 폭발을 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높이 날아야 줄로 믿습니다. 더 멀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현재의 신앙에서 멈추지 마시고 더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약속 희비하고 이걸 내가 가졌다라는 확신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